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20장 이제 사무엘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한 주를 보내고 나면 10월이 끝나게 되는데 10월 마지막 날까지 31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단 말이에요. 요압에 의해서 이 압살롬이 죽고 이 반란군들이 진압이 되고 그래서 반역은 다 끝났어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파들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다 지파마다 압살롬을 지지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을 이 유다 지파도 지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자꾸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앞부분에서는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아주 그 흠잡을 데 없는 미남이고 정말로 준수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다윗 왕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좀 해달라고 오는 사람마다 중간에 가로막았잖아요. 왕은 당신들을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이 왕의 자리가 되면 당신들의 모든 걸 다 좀 해결해 줄 텐데 나중에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러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우리 고향 헤브론 땅에 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그 반역에 첫 번째로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많은 지파들도 같이 동참했거든요. 그놈이거든요, 다. 근데 이제 이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돌아올 즈음이 되니까 다들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왕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 반역을 일으킨 주동했던 자들을 아마 복수를 하실 텐데 어쩌면 좋을까 이러던 차에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요. 내가 유다 지파 사람인데 니들이 내 아들 반역한다고 거기에 먼저 앞장섰어 하고서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야 유다 지파들아
내가 그래도 너희들 지파 출신인데 너희들이 먼저 나를 모시러 나와야 하지 않겠냐? 하고 다윗이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다윗을 이제 모시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시러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지파예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도 다윗을 모시러 나왔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막 속된 말로 그냥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왕께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마 온갖 막 그냥 아부를 떨었겠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다윗 왕에게 아주 거칠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을 제일 먼저 지지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인데 저들이 먼저 왕을 이렇게 모시는 일에 먼저 지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유다 지파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 많았나 봐요. 유다 지파의 강경파, 소위 말해 매파라고 불리는 아주 강경론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주 강경하게 나머지 지파 한 10지파 넘게 있는 지파들을 싹 한마디도 못하게끔 우리는 다윗의 친족이야. 다윗은 우리 지파인데 우리가 좀 먼저 앞장섰기로서니 니들이 뭐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난리야. 이러면서 유다 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을 꽉 억눌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우리의 몫은 10몫이다. 우리가 10개의 지파가 있으니 우리도 왕을 모셔오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지 왜 우리에게는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니들이 이렇게 앞장서냐 하고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20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세라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시금 이 다윗을 대적을 하는데 또다시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잔뜩 지금 화가 나 있는 이 지파들이 세라의 반란을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벨 벳마가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성에 들어가서 거기를 주둔으로 해서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반란을 또다시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벳마가 혹은 아벨과 벳마가 이게 사실은 같은 지명인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한번 그림을 한번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집사님? 페이지 넘겨 보실래요? 네. 자, 저기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조그맣게 보이실 겁니다. 자, 빨간 동그라미가 저게 벳마가, 아벨 벳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밑에 파란색, 약간 청록색 같은 것이 갈릴리 호수고요. 자, 이 갈릴리 호수 우쪽에 북쪽에 빨갛게 표시되어져 있는 것이 아벨 벳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도 송출되도록 화면 이렇게 그 위에 레바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까이 있어 보면 요게 두 번째 그림이 지상 5km 위에서 5,000m 위에서 찍은 그 동네 모습인데, 자, 요 지역을 가까이 더 당겨 보게 되면 자, 1km 지역쯤에 이러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동그랗게 표시해 준 지역이 저기가 지금 아벨 벳마가 저기에 옛날에 성이 있었던 겁니다. 자, 됐습니다. 하면은 자, 이 성에서 이제 이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주둔을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아비새 장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저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 군사령관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군사들을 이끌고 저 북쪽 갈릴리에서도 한참 북쪽이죠. 글로 이제 진격을 해 갑니다. 자, 쳐들어가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쌓습니다.
흙을 갖다가 흙을 잔뜩 쌓아가지고 둔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벽을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군사들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를 시작할 즈음에 그 성 안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좀 들으시오.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당신들 그 장군에게 가서 내가 꼭 할 말이 있으니 내 말을 좀 들으시도록 그분을 좀 오시라고 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그 여인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 여인이 요압에게 묻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투가 계속 진행되어졌다면 바로 이 벳마가 사람들이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중간에서 이 요압 장군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더 벌어지지 아니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여인이 이제 이 요압 장군에게 왜 당신들이 우리 성을 이렇게 함락하려고 우리 성을 멸망시키려고 왔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옛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떠한 문제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아벨 벳마가에 가서 그들에게 물으라 할 만큼 우리 성읍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서 옛날부터 우리 아벨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면 이 아벨 사람들로부터 어떤 해결책을 받으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우리는 모두가 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인데 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성벽을 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 사람들이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아벨 사람들에게 가서 아벨 혹은 벳마가 아니면 아벨 벳마가 이렇게 부르는 동네였습니다. 자, 아벨 사람들에게 가서 물으면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다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18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고 왜 먼저 공격부터 하십니까? 우리 이 아벨 벳마가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어떤 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좋은 해법을 가르쳐 주므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왜 아무런 이런 망구 얘기도 없이 공격부터 하십니까? 하고서 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나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여인 자기 자신이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말에 보면 여기 나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아벨 벳마가 사람들은 이렇게 복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중에서도 그 어떤 성읍 사람들보다 우리는 화평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항상 충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상하게 잔꾀를 부려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늘 화평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왜 우리를 공격하고 먼저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우리를 쳐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덧붙이는 말이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때부터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왜 이 땅을 당신들이 함부로 이렇게 삼키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기업을 왜 당신들이 빼앗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말씀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이 요압 장군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모든 말이 너무나 정확하고 또 그 말을 굉장히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이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이 그제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저 세바라고 하는 사람만 너희들이 내준다면 우리는 너희들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돌아갈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시게 되면 21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면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라고 여인이 아주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자,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이 여인이 요압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요압을 설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설득하냐 하면 아벨 벳마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 자기 그 아벨 벳마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혜로운 말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바로 이 아벨 벳마가 이 성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이 아벨 벳마가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와 있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 세바를 죽이고 거기서 걔를 세바를 성 바깥에다 내어 던져버린 겁니다. 자, 참 아주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고 이 반란자 세바를 머리를 벤 다음에 그를 저 성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벨 벳마가가 더 큰 전투로 그 성 자체가 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 반란자 세바만 죽인 다음에, 왜냐하면 아벨 벳마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반란자 한 사람만을 처리하고 이 성은 안전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서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는 바로 지혜로운 설득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래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설득의 힘.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아벨 벳마가는 다윗이 보낸 군대, 요압과 아비새의 장군이 필두가 돼서 이스라엘 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이 작은 성 아벨 벳마가는 아마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겁니다. 한 사람, 지혜로운 여인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평화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대단히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만 가득 찬 게 아니고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은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그 여종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 작은 소녀가 포로가 돼서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 중에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작은 소녀 하나가 자기 여주인에게 장군께서, 주인님께서 이스라엘 가서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녀도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만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 아니고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16절의 말씀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명령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그래서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들어주시오 간곡하게 이야기하면서 요압과의 대화를 성사시키고, 요압과의 대화를 할 때는 이 요압 장군을 설득시켜서 요압으로 하여금 세바 반란자만 내놓으면 우리는 그냥 돌아가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다시금 자기 성에 돌아가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 반란자 세바만 목을 베어낸 다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16절의 표현, 바로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냐면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과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세번역 성경의 말처럼 그들에게 슬기로운 말로 설득을 하면 어쩌면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말로 설득할 줄 아는 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한마디 말 한마디로도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설득하는 말 한마디로 이 성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가정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 그들의 마음을 잘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설득하는 말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기분 나쁠 때 있지요. 저 사람은 같은 말도 꼭 저렇게 해 하고 속으로 생각할 때 있지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정말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아서 그래서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같은 말을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고 사실은 가끔 누구도 그래요.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나는 아닌 줄 알지만 나도 가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되도록 듣는 것이 지혜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벨 벳마가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설득하는 힘이 있어서 슬기로운 말로 그 성읍 사람들도 설득하고, 또 이렇게 침공에 들어온 요압 장군도 설득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설득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 졸업장을 몇 개 더 갖는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 지혜를 주실 때 그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를 다녀도 인생의 삶에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말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로 인해서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지혜롭게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곤고한 자, 곤핍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학자와 같이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곤고한 사람, 곤핍한 사람들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는 지혜. 이게 바로 오늘이 아벨 벳마가의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는 사람, 그런 지혜가 가득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해낼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삶 속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부터 연습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가족들 관계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증의 관계다. 애증의 관계다. 제가 대학원에서 여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제가 이 세부 전공이 가족 치료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치료를 전공해서 그 가족 치료를 공부할 때 가족들 안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가족들 안에는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섭섭함도 쌓이고 또 그 섭섭함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이렇게 함께는 살지만 가족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애증이라고 하죠. 사랑의 마음 애도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 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가족 안에서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설득의 말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냥 직수정수기처럼 쏟아내버리네. 여러분, 정수기가 요즘에 직수정수기는 물 내서 그냥 받으면서 필터를 통과하고 바로 나온대요. 뭐 물탱크도 거치지 않는데요, 그냥. 이게 다 은혜로운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내 감정 때문에 이 감정의 필터를 온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마음에 설득하는 지혜로운 말이 아닌 오히려 서로에게 섭섭함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칼을 꼽는 것 같은 말을 쏟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익숙해서 내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설득하는 힘이 있는, 지혜로운 말로 설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설득의 힘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지혜로운 설득의 힘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덕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말 많고 그냥 거짓으로 속임수 많이 쓰고 앞하고 뒤하고 다르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이렇게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깊이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설득의 힘을 주셔서 내 입의 말이 학자의 혀와 같이,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는
그런 힘이 있도록 내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서부터 또한 좀 더 우리의 일터에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바로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줄 아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속에 아주 극적인, 정말로 놀라운 설득의 힘을 발휘한 사람 이야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명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제가 설교 중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세는 자그만치 하나님을 설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한 사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든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아올 때에 모세가 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송아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지요. 자, 모세가 내려올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하고서 하나님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째서 그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진멸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조금 지났는데 석 달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이 그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참 지혜로운 설득이죠. 하나님이 설득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노하셔서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그래,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석 달 만에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끌고 갔구나, 이렇게 하나님 욕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노를 그치시고 화내지 마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생각을 좀 바꿔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모세가 그 다음 덧붙이는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참 모세의 설득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이 모든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우리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의 약속까지 들먹이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설득에 설득당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짓을 했지만 모세의 설득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20장의 이야기와 꼭 닮았죠.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이 요압 장군을 설득하는 말로, 지혜로운 말로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에 평화가 찾아왔죠. 지혜로운 설득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사야 5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심으로 지혜로운 설득의 힘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득당하시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먹어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놈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네가 나보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고 모세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설득당하셔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경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내 삶이 이 모양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성경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지혜로운 설득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여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줄 아는, 그 안에 평화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를 더욱더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반도 땅의 긴장이 매우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발사하면서 핵탄두 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쏘는 그 미사일 앞에다가 핵탄두만 달아두면 그러면 이게 핵미사일이 됩니다. 이제 7번째 핵실험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뉴스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위정자들은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전술핵을 둬야 되네, 핵을 무장해야 되네, 온갖 말들로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같이 설득하는 힘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줄 아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남북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지혜로운 설득의 힘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이 땅 한반도에 남과 북에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의 위정자들이 지혜로운 설득의 힘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이 대화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이 긴장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설득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설득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어떻게 말로 사람을 도울지, 어떻게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설득해 감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해 갈 줄 아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남북에 긴장되어지는 이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군사적인 강대강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대결의 모습이 아닌 평화적인 대화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이 땅 한반도에도 평화가 정착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